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려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서양의 고전 음악,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죠. 그걸 잘 안 듣습니다. 팝송이나 대중가요, 트로트를 들어요. 왜냐하면 단시간에 아주 쉽게 어떤 이 필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길잖아요. 어떤 거는 1시간 동안 들어야 되고 뭐 적어도 20분, 30분 한 악장만 들어도 10분씩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많이 타고 다니던 그 소나타라는 차가 있어요. 소나타 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원래 음악 형식에서 따온 이름으로 뒤에다 이렇게 소나타라고 붙인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소나타라는 건 뭐냐면은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음악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음악 이렇게 어떤 격식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나타라는 차가 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나타를 타고 소나타를 듣는 게 아니라 팝송을 들었죠. 소나타는 너무 무거워 격식이 있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어떤 형식이 들어가고 거기에 환상이 가미가 되고 어떤 섬찟한 실제의 모습이 살짝 묻으면서 문화적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찟한 날 것을 표현하는데도 어떤 기법이나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건 뭐예요? 넘어갈 듯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갈 듯 살짝 넘어가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음악인 거죠. 어떤 샤인이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그 넘어가다가 미쳐버리죠. 넘어갈 수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고전책을 한 권 읽으라고 하면은 그냥 며칠씩 걸려요. 그 누가 그런 책을 읽겠어요? 이 바쁜 세상에. 그냥 짜릿하게 한 번에 강한 인상이나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는 평소에 보지 못하고 숨겨졌던 어떤 짜릿한 무엇이 이런 충격적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요것들을 날것이라 그래요. 근데 날것이 그냥 날것으로 드러나면은 속되거나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하고 거기에다 문화적인 것들을 가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시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짐승의 대가리 쫙 자르고 다리 잘라가지고 날거를 뜯어 먹어요. 끔찍해 보이잖아요. 그걸 잘 익혀가지고 거기다 소스를 치고 또 먹음직스럽게 야채를 곁들이고요 막 색채를 가미합니다. 그게 문화적인 거예요. 이 날것의 원래의 맛이 있는데 익히면 그 맛이 사라지고 또 다른 문화적인 맛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를 막 우구적 먹을 수 없어요. 사자처럼. 문화는 그래서 우리의 이 공격성, 야성을 순화시키는 거예요. 요리해서 접시에 담습니다. 나이프와 칼로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샐러드를 곁들이고요.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라는 걸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엔 또 디저트를 먹습니다. 이렇게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동물과 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에는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천박하게 보이는 날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날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이게 야만적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잘 포장하면 문화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라는 건 뭐예요? 적절하게 포장하지만 아주 잠깐씩 힐끗힐끗 섬찟한 것을 드러내요. 잠깐 드러내고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음악을 듣다가 소름이 쫙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잠깐 그렇게 하고 싹 사라지죠. 근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야, 스피릿이 있어, 필이 와. 근데 이 대중 가수들은 이거를 잘 하는 거예요. 그 대중 가수들은요, 선을 잘 넘어요. 또 목소리가 특히 그래요. 네? 이게 예술적인, 아주 예술적인 걸 들으면 살짝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냥 이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의미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무당도 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영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렇게 좀 벗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 스피릿이 있다 그러죠. 그 옛날에 조용필이라는 국민 가수가 있어요. 정말 노래를 잘해요. 이분은 돌아와요 부산항, 뭐 창밖에 여자 이런 거로 히트를 쳤는데 약간 한국의 판소리 같은 창법을 사용해요. 이 창법은 뭐예요? 이 소리가 그냥 막 이 배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막 위로 뜨는 어떤 현실 도피적인 그런 분위기, 어떤 한의 분위기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맛이라는 데 보면은 5가지 맛이 있어요. 짠맛,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맛이 하나가 더 첨가돼. 뜬맛이 있어요. 된장도 띄워요. 간장도 띄워서 만들고, 김치도 여러분 뜬맛이에요. 뜬맛. 이 세계에서 전부 한국의 이 뜬맛을 찾아요. 막 김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한에 맺힌 소리가 뜬 소리야. 세상을 초월하는 목소리. 이게 바로 한국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를 들어보면 이게 완전히 훅 가요. 막 그리고 소름이 쫙 끼쳐요. 스피릿 때문에. 맛이 살짝 가거든요. 이 세상의 맛이 아닌 저쪽의 맛이에요. 노래를 가사를 보면 그 창가에 서면 그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손,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야. 얼마나 그 아팠으면 그냥 눈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되어 내 곁에 머무네. 여기서 가요. 그 다음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냐 이거예요. 누가 사랑을. 그냥 아름답다 할 때 그냥 막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죽고 싶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좀 예배 시간에 좀 그렇긴 하지만 한번 짧게 한번 반만 들어봅시다.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볼륨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손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여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사람은 이거를 뭐 전부 다 맛이 간 사람들이 한불 뜬 거예요. 뜬 거야. 이게 뜬 맛이에요. 여러분 이 실현을 좀 안 한 사람은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르는데 조용필처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확 떠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못해 흉내로 이 목을 베서 해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거지. 이게 지금 조용필 가수가 72살인데 얼마 전에 뭐 작년인가 그 전국 투어를 했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왜 그래요? 그 짜릿한, 그러니까 그 뭐 히트곡이 몇 개 안 되는데요. 그거 들으면서 막 뒤집어지는 그 맛을 보려고. 그게 뭐예요? 뜬 맛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엑스터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로틱한 사랑 속에는 짜릿한 죽음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휘트니 휴스턴의 I'll Always Love You라는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그거 들으면요 완전히 무장이 해제가 돼. 막 엄청 강렬해. 그런데 그 가수가 뭐예요? 마약하다가 죽었어요. 너무 현실에서 빨리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녀가 이 몸을 융합하면요 경계를 넘어갑니다. 이걸 엑스터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맛보고 현실로 돌아와야 돼. 이거를 지속하려고 하고 경험을 자꾸만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현실에 갇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야 되고 가족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선을 정해놓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짜릿한 것을 위해서는 그 사회가 정해진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그게 외도예요. 어떤 사람은 살짝 넘었다가 돌아오는,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탈출해요, 현실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2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단은 뭐예요? 선을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이 드라이하다고 생각해요. 재미가 없어요. 뭐 직장 나가야 되죠. 마누라 바가지 긁어요. 또 여자분들은 그냥 맨날 소뚜껑 운전해야 되죠. 또 이 현실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면이 막 1억씩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가면을 씁니다. 비교하면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막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알코올 중독으로 이거를 실행합니다. 왜 그래요? 현실이 재미가 없으니까. 십계명은요 굉장히 억압이에요. 이거를 넘어가면요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요 강렬한 그런 어떤 짜릿함이 오면서 어떤 착각이 일어나요. 어떤 실제를 만나는 것 같은. 우리는요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요. 벗고 나오질 않아요. 우리 한번 다 벗어볼까 이러면 겁나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벗어볼까? 누가 더 티가 많은지. 그래서 겁나 싫어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 사회는 실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포장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함도 있어야 되고 일정한 거주지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전 음악이라는 거, 고전 예술이라는 거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균형을 적절하게 갖추는 거예요. 거기에 형식이 있고 폼이 있고 환상이 있고 실제도 살짝 묻어 있어요. 관계도 그래요. 너무 격식 속에서만 살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의 생활이 그렇잖아요. 제가 과거에 성가대를 지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성가대는요, 이게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이렇게 사성부로 해요. 이게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나를 좀 이렇게 그 자제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화음을 맞춰야 돼. 터질 듯 안 터질 듯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절제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가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거든요. 깡패 목사. 그분 밑에서 제가 성가대를 지휘했는데 이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면 연예인이 와 있는 거야. 그러면요 그 연예인이요 다 그냥 저기 가라오케 틀어놓고서 구성지게 한번 뽑아대면요 막 사람들이 막 완전히 다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성가대도 맥이 빠지고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은혜 다 받았어.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이 뭐 들리겠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무장이 다 해제가 됐는데.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현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좀 그래서 이 현실이 시시해지는 사람은 맨날 뭐 좀 짜릿한 것 없나? 이 밥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나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취해서 어떤 궁극적인 그런 실제 속에 들어간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요, 사실을 실제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뭐 음악도 들려주고 뭐 기승전결 설명하면 짜증나요. 좀 뭐 화끈하게 영적으로 파워 있게 설교도 이렇게 정상적인 목소리로 자분자분하게 하면은 재미없는 거예요. 막 쇠소리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해야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더 강하게. 현대인들은 자꾸 화끈한 거를 찾는 거예요. 저는 정말 펜트하우스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제 막장인데 뭐 여기서 더 갈 데가 있을까 그랬더니 막 오징어 게임이 나오더니 막 더 글로리가 나오고 막 더 섬찟한 것들이 막 계속 나와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 K드라마가 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이단도요 국제적으로 통해요. 막 통일교는 막 세계적이에요. 제가 지금 이 지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천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 이게 어렵다면 뭐 직물적으로 뭐가 막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목사님처럼 하면 자꾸 졸려요 한다 그러면은 지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중세 때는요 사람들의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성당을요 도움식으로 천장을 높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외관도요 이렇게 보면은 막 그냥 그 첨탑이 막 하늘을 찌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 막 압도가 되게 막 스테인 그라스에 뭐 모자이크 같은 거 컬러풀하게 막 하나 그래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천국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당이 다 유물로 전락했고 우상 숭배지가 되고 거기다 성인들의 뼈를 갖다 놓고 거기다 막 절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관광지가 되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이 정교에서도요, 여러분요, 그 거기 사제는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막 지지해요. 그 종교도 아니에요. 그 실제를 현실에 옮겨 놓으려고 한 게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짜릿하고 섬찟하면 이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끊기가 어려워요. 일단 마약은 뭐예요? 현실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속세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길에서 막 창자가 썩어져 가도 다시 마약을 찾아요. 그래서 마약을 단속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약하면 국가도 가정도 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무가되는 거예요. 현실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그냥 음악 듣고 예술을 하는 거죠. 연예인들을 보고 또 환호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마약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현실을 깡그리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단이 위험한 거예요. 이단은 이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인데 자색 옷과 고운 뱃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나사로로 하는 또 거지가 있었는데 이게 몸에 막 헌대투성인데 그 부자의 대문에 버려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으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어요. 죽어서 거지는 이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자기 집 문간에서 그냥 떨어진 그 음식을 먹던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음부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26절에 보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되 못 가고 네가 이리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28절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29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좀 더 짜릿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만약에 가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겠어요? 3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거나 훨씬 끔찍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그 위로를요, 우리는 그거를 어떤 위로인지 모르고요, 음부에서 그 고통받는 부자의 고통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은 실제 중에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그 아픔을 우리는 상상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는 알 수 없어요. 고통받는 그들만 실제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그 음부는 큰 간극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잖아. 서로 건너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그 실제의 세계도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날 것들 대중음악을 듣고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실제적인 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종교적인 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걸 다른 방법으로. 그럼 이단에 걸려드는. 대중음악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런 섬뜩한 세계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종교 중독으로 짜릿함을 누리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 낮은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술과 마약과 같은 그런 강도를 갖는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강력하게 중독될 만한 그런 멋진, 내가 보기에 여기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지도자들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한번 걸려들면은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도 버리고 마누라도 남편도 다 버려요.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자는 밥 싫어해요. 알코올을 넣어야 몸이 돌아요. 그 대신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장기가 빨리 상하는 거예요. 이단도요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이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혼성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없어 하고 내던지면 또 따라와요. 하나님을 거부해도요 조금만 뭐 위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내던져야 돼요. 자꾸 돌아오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 영혼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맛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현실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용필의 그 창밖의 여자라는 그 노래가요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아까 여러분은 제가 들려드린 거는 1980년에 한 건데 그거는 그때 막 무명으로 조용필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러니까 막 노래가 그냥 막 창자가 끊어지는 거야. 막 그 들으면 확 가는 거야. 근데 막 유명해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정말 유명 인사가 된 다음에 이 창밖의 여자를 부르는 거 보면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할 때 안 뒤집어져. 그냥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누가 사랑을 그냥 아름답게 해.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지는 날에는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 때 자꾸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 영혼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죽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의 흰손으로 눈을 감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더러운 세상 주님 빨리 오셔서 확 뒤집고 빨리 우리만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도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맛을 여기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를 누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고 가짜 종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도 연을 끊고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가지고요. 야, 진짜 좋구나. 거기 빨리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나 내가 여전히 아직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접습니다. BC 한 5세기에 그리스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이론을 만들어냈냐면은 그 플라톤 말년에 분여 이론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여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짜 이제 실제는 저기 어디 딴 데 있어. 근데 이 현실에는 그 실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어. 이렇게 분여가 돼 있다는 거야. 분여가. 진짜는 거기 있고 여기서는 약간 맛만 보는데 여기서 이게 아름다운 꽃을 보고 멋진 사람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야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저기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기 가려면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실제가 여기로 오게 여기서 완전하려고 하게 되면은 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선 연단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은요,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이 있고 매운맛, 뜬맛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그 인생이란 건 뭐예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떡떠름하니 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또 뜬맛도 적절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뜬맛만 찾으려고 하면은 술을 찾아야 되고 마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술만 찾아보세요. 효과는 빠르지만은요, 몸은 금방 돌지만 다 망가지잖아요, 몸이. 그래서 이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잠언 23장 34절에 보면 술 먹은 자는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그래요. 마약을 하면 구름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요, 형식과 환상과 실제가 적절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야 돼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신앙이 바로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예술이에요. 왜요? 쓴맛도 살다 보면 겪고 단맛도 겪고 신맛도 겪고 떡떠름한 맛도 겪고 뜬맛도 하고 그런 게 종합되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삶이 예술이에요. 예술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또 뭐라 그래요? 31절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짜릿한 것이 와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만하고 인생이 어떤 정말 인생이 적절하게 인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이 너무 힘들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그때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네. 이 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여러분이 목사님 왜 교회는 왜 이렇게 파가 많아요? 근데 그건 왜냐면 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단은 현실 도피적이에요. 가족과도 연을 끊어요. 그리고 거룩과 성스러운 영역을 분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사느니 난 도망가서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세상을 등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연스럽고 비이성적이고 오만과 자의에 빠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떠난 사람은 방종과 자의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부자는 제발 좀 죽은 자가 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짜릿하게 증거해 주세요. 충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길을 시원케 해주는 것,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진리는 평범한 것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한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주의를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기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삶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삶이 있어야 뭐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지. 이단은 거짓 실제, 거짓을 자꾸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의 그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해요. 마약이나 알코올은 약물로 하는 거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넣어서 사람을 가짜로 흥분시키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전책을 읽듯 기승전결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소나타를 타고선요 팝송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소나타를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서가 있고 그거는요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강한 인상이나 짜릿함을 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서 가고 함께 가고 사랑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화끈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